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절 자신이 신으로 자처하고 로마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하자 당시 여러 신들을 섬겼던 로마 신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았지만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가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워진 것은 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신들과 나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이 분노해서 지금 로마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 덮어 씌우면서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또는 로마를 밝히는 등불로 화형을 당하였고, 또한 장사하는 장사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금을 물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박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여전히 죽지 않고 나는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고 하였고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는데, 당시 로마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팍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평안은 화평, 평안, 어느 곳에도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경제적으로 풍요해야만, 전쟁이 없어야지만, 보이는 상황이 평안해야지 팍스라고 그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감히 줄 수 없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말씀인데요, 7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의 모든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는 시점이 있게 될 것인데요,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로마 병사들인 동시에 교회를 박해한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찌른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듯이, 누구든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한 자들은 교회를 찌른 동시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그러할 것이며, 과격한 힌두 교도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저 미국에 있는 사탄 숭배자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 영역에만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죠. 과학, 경제, 사회, 국방, 미디어 모든 곳에 낙태를 외치고 동성애를 외치고 하나님은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현혹된 길로 가게 하는 그들 또한 주님을 찌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던 모든 나라와 족속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누구도 주님을 거부할 수 없기에 슬피 울며 애곡하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애곡하는 부류가 있는데요, 신랑을 기다렸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5 처녀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긴 했으나 주님을 맞이할 충분한 준비 없이 중간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주님이 오실 때 슬피 울며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지 않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님을 기다렸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그런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정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찌른 자들이 슬퍼 애곡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초림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섬기는 종과 같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재림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서 동물의 왕 유다의 사자로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입니다. 하지만 재림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행동에 방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치 사탄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점점 많은 나라들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한다고 하고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쟁을 볼 때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때 마치 사탄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요한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9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박해로 인하여서 끓는 기름 가마에 튀겨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요한을 계속해서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면 언젠간 죽을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당시 로마의 법 안에는 사형수를 한 번 죽일 때 그 사형수가 죽지 않으면 다시는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물론 가룟 유다 빼고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지만 요한은 자연사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그는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너희 기독교인들 내 말을 듣지 않았더니 꼴 좋다. 당신네 사도들은 다 순교했다며 그리고 요한밖에 안 남았다면서 그런데 이를 어째 당신들의 리더인 요한 또한 지금 맥없이 나에게 잡혀 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7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암울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신앙하는 게 맞나? 내가 계속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은 가장 복되고 영광된 일인 동시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와 목사와 같은 사역자들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러하였고 당신의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지금의 시대 또한 박해 지역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어떤 선교사님께서는요, 무슬림 지역에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그 선교사님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 남자 선교사님을 결박하고 아내와 딸을 선교사님 보는 앞에서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로 그 선교사님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공항에서 빨개 벗고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활개치는 그런 정신적인 병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붙잡히고 이런 슬픈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철인들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약하고 병에 걸리고 마음 아파하는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18세기, 19세기 서양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셨던 선교사님들 대부분 일대기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신병에 걸리거나 당신은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선교지에 묻어야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지하철 합정역 7번 출구로 나가면 양아진 선교사님들의 그런 무덤이 있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심겨진 귀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꽃길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임마누엘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어느 상황과 어느 시간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시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시는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빼고요, 그거는 예외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의를 위해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며 천국의 상급이 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또 오늘 9절에 나라에 동참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나라들 간의 경계는 명확하죠.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였냐면 그 나라의 끝에 사는 사람이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동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최후에 드려질 천상의 예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주님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는 말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24 장로들이 했던 고백은 아주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알면요, 당시 도미티안이 이 사도 요한과 교회들에게 뭐를 요구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숭배하라고, 나를 어떻게 부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our Lord and our God.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도미티안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죠. 얼마나 핍박과 압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로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모든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나의 면류관조차, 나의 모든 자랑조차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면류관조차 드리게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4장로가 누구일까요? 24장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위증하지 아니하며 바른 직언을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24장로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녔다 해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 굴복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24장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1장을 강의한 것이고요. 이제 제가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잠깐 나누고 끝내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는 숫자, 동물,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에스겔서와 같은 책들이 묵시문학이라고 불립니다. 묵시문학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예로부터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징이나 숫자, 동물 같은 것들로 기록한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인들, 일제강점기 때 시인들의 시들을 보면요, 우리 한국인들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일본인들은 이해할 수 없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 시가 위로가 되지만 일본인들에게 저항하는 시였던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의 상징을 푸는 것은 굉장히 쉽고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다만 4가지 규칙만 지킨다라면 굉장히 쉽습니다. 첫째는 역사 안에서, 두 번째는 문화 안에서, 세 번째는 언어 안에서, 네 번째는 본문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느 독자든지요, 책을 쓸 때는 그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만족하길 바랍니다. 이해하길 바라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혹여나 읽는 독자들이 어려워할까 봐 상징을 적어 놓을 때는 전후 문맥 안에 그 상징이 무엇인지 반드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단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우리가 보고 이단은 아니더라도 성경을 왜곡된 시각으로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한번 17장,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펴보실까요? 거기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아래 계속 읽어보면 성도들의 막 피를 마시고 굉장히 사악한 짓을 많이 하는 여자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물 위에 있다고 하였죠, 음녀가. 그런데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진짜 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보고 이거는 많은 물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자유의 여신상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의 여신상이 물 위에 떠 있죠. 네,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냥 무턱 잘 모르니까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전후 문맥 안에는 이 상징이 무엇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7장 15절 한번 무엇으로 기록되었는지 볼까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이 물은 진짜 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짐승의 숫자 666 아시죠? 6이란 숫자는 7에 가깝긴 하지만 7은 아니죠. 7을 7처럼 되고 싶지만 7이 될 수 없는 숫자가 6인 것이죠. 악마의 숫자,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6이죠. 저는 장로교 백석교단 출신,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물론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떠올릴 때 따뜻한 기억이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아쉬운 것은 그분들이 이 666을 해석할 때 나중에 너네 바코드 받지 마. 너네 언젠가는 바코드를 여기다 심을 거야. 그래서 너네 물건도 못 사게 할 거고 너네 쇠 빠지게 고생만 할 거야. 끝까지 견뎌. 그래도 이런 해석을 들은 적이 한 번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이런 해석들이 한국교회에 전반적으로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지하철 어디 가보면 베리칩 받지 말아라 이런 거 있는데요, 베리칩 666 아닙니다. 그리고 또 666에 대해서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말도 않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666에 대해서 미국 레이건 예전에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어 스펠링 풀 네임이 로널드 윌슨 레이건 다 6개 스펠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건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권한을 주었나요?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1장 보시고 마칠 텐데요. 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분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냥 딱 읽으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이 좌우의 날선검은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의 검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이 이 촛대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린 7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을까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야, 촛대는 성령이야, 촛대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본문에서 가르치죠. 촛대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으니 이 계시록을 읽어가실 때 이 촛대가 나온다라면 이 촛대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우리가 읽어가시면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우리 4가지 상징을 해석하는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역사입니다. 두 번째 문화입니다. 세 번째 언어입니다. 네 번째는 본문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며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울 귀한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